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나 리더십보다는 그는 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유대 왕족으로서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은 두 제국과 네 왕을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두 제국과 네 왕을 섬길 때마다 많은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의 배경은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베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임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일에, 즉 21일간 고기와 포도주와 같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베어르지 아니하면서 절식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21일간의 이 간절한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다시 말씀드린 21일간의 기도에는 네 가지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는 절식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절식 기도예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무엇을 바르지 아니했다고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혀 음식을 대지 않는 것은 단식 기도입니다. 물만 먹고 기도하는 것은 금식 기도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며 사는 절식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20일간의 기도는 절식 기도였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포로 중 일부가 1차로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그 수는 너무나 미약했고, 또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를 이루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한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절식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끊으면서 하늘에 나와서 21일간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절식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 21일 기도는 자신을 낮춘 겸비의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큰 전쟁의 소용돌이 뒤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겸비하도록 결심하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 삶의 현장은 죽을 지경이고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인데 교회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은 죽을 지경이고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겸비한 자세를 결심한 내용의 기도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마십시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이인자 총리도 그 어려움, 큰 환난과 전쟁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 없다는 항복 표시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최영 성도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그분을 위해서 우리 중보 매일 기도 듣는데 그 장기 결석자 이름 속에 최영 성도 이름이 들어있어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저도 계속 기도해 왔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2시 50분경에 한 부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최영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성도 이름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고 사진을 보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이셔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11월 그 기도문 작성하면서 그 이름을 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20일 기도는 강가에서의 기도예요. 다니엘 10장 4절 말씀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은 강변에 머물고 있었어요.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집, 좋은 침대, 그것은 가정에 머물 때 처소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들과 산과 강에 머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는 이렇게 강에서 드리는 기도이므로 야전군이 되는 기도입니다. 참호 속으로 나아가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적진을 노려보는 현장의 기도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21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스꾼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스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다 자멸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21일간 기도회가 진행되어 제발 좀 참여하십시오.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다. 네 번째,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뭐함으로
도와줌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올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무리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공중 권세 자본자, 즉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나라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며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는 응답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그 다음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래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고 옥에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천사가 동원돼서 감옥 안에 잠들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결박된 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일간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누구를 만난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10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니.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놀라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목격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바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여기 다니엘의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금띠를 띠고 있는 주님은 왕권을 지닌 주님을 상징해요. 세마포 옷, 발에 끌리는 옷은 의로운 주님을 말하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는 것은 감찬하신 주님과 심판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시에요. 그러나 이 체험은 다니엘에게만 만나진 체험이지 다른 사람도 만나진 체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누구에게나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소리는 듣되 보지 못하였어요. 목격자로서의 체험자는 바울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이 보이고 회개가 터지고 잘못 산 것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20일간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십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지면 무엇이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 인생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사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나요? 내가 주님 만나면 큰 환난이 해결되는데, 고통이 해결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는 죽음 직전에 살아난 박정욱 원장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탑틴 재활의학과의 대표 원장이 그는 그가 만난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했어요. 어젯밤에 한 권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이 9시 반 넘어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간증자들,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힘겨운 일도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얘기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때란다니까요. 이거 다 물리치시고 밤에 제발 집에서 안 되면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날 저녁이 안 되면 그 다음 날에도 그 영상을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만남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음성요? 위로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냐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무아지경에 이른 듯이 호흡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주님 만남은 너무나 초라하고 썩은 듯 하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빛, 내 아름다운 빛이 주님 앞에서는 썩은 듯 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 앞에 서 있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고 죽은 자처럼 잠들게 되고 얼굴이 땅에 닿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여러분, 한 손이 있어 나를 뭐 해주시기로요?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어지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뭐 하셨어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1절이에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말씀,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솟아나겠습니까? 여러분,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무리 죽을 자처럼 기운이 적어도 체험의 사건이 너무 커서 무아지경이 되어도 다시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크게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이상 속에서 아니면 절대에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좋은데 그 순간 죄 음성이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9절 말씀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을 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가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기도를 결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음성을 다니엘처럼 들을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을 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어떤 날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뭐 하였으므로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을 때 그 내용은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예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그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21일 기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싶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의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호적하는 그 순간에도 너만큼은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싹 웃으시면서 당신만큼은 좀 부르십시다. 한번 싹 웃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결심한 첫날에 이미 하늘 보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응답이 알려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응답이 지연되도록 악한 영 사탄이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응답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첫날 기도해서 이미 응답된다. 그 응답이 최종적으로 실제와 실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땅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각 지역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도중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댐플이라는 감독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제목을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여행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때 템플 목사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경험, 지식, 사람의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오른교회는 다니엘 21일간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2013년부터 한국교회를 섬겨오고 있어요.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전국적으로 16,5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요. 21일간 20명의 강사진이 설교 및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을 먹어야 먹은 이 음식이 내일을 살게 해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은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자들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발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게 21일간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우연히 자주 일어나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21일간을 드려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바다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장차 다가올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가시기를, 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위로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